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까지 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네 권의 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큰 틀에서 구분을 하자면 사복음서라고 해서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묶을 때에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각각의 복음서, 각각의 기자가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한 중심된 그 하나의 어떤 목적이 되는 그러한 서술의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해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세 권의 복음서를 한 권으로 하나의 그 틀로 묶고 요한복음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된 그런 관점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 그 도대체 어떤 관점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 유대민족 너희들이 메시아를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못 박아버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니 너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멈추고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을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니 너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만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대상이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데오빌로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메시아로 오셨을 때의 그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앞에 세 권의 그 복음서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소수의 어떤 방식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분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가 하니 바로 그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연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실제로 이루실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과연 있다고 하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세 복음서가 바라봤다면 이 뒤에는 요한복음은 도대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시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가? 그분이 과연 그 메시아로서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요한은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거의 외움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며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홀로 계신 아들. 그런데 이 그 설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믿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되는데 막상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이는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 안에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을 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꼭 그것을 강조하고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쳐야 될 그러한 이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길래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써서 이렇게 믿도록 강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땅에 오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곳에 명백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설명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그분이다 라고 그분이 설명할 때,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예수님의 설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하나의 잘못된 사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그것이 도가 넘어서서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배신하고 그분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할지라도 그 배척한 것마저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 아래 그 모든 배척마저도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배척을 넘어서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배척, 그들의 죄의 그 중요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않을 때에 필연적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된 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그들의 배척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 친히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그리스도, 구속자라는 그 이름만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 기록을 통해서 믿도록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이 설교 전에 본문 말씀으로 공독을 했는데, 읽어봤는데, 바로 31절 말씀에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할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믿고 싶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가 있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게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다짐한다고 해도 우리도 어느 한순간 아주 극한 상황에 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다시 일깨우게 하시고, 일깨울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깨우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시
다시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그 실수,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변인이라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그래서 계속 그 배신한 그 나의 삶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아는 만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그렇게 아무리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온전히 그 다짐을, 온전히 그 알을 지켜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달라는, 끌고 가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존재라며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참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